말씀의 제목은 찬송을 부르며 사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꼭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은 찬양하며 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좋은 노래도 있고 유행가도 있고 가곡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노래하며 삶을 살죠. 어느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찬양하며 연주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코디언을 이렇게 연주해 주셨어요. 그분이 늘 평소에 불렀던 찬양을 아코디언으로 한 2곡 정도 연주해 주셨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찬양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찬양을 그렇게 즐겨 부르시고 찬양을 그렇게 즐기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성금요 예배 때 찬양대에서 복음의 문이라는 그 뮤지컬을 준비해가지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지난 수요일에는 김진태 전사님 오셔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역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이 그쳐서는 안 돼요. 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합니까? 찬양은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찬양은요,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무슨 밤입니까? 인생의 깜깜한 밤. 인생의 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밤에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도 있고 그 밤을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두운 밤에 앞닥뜨려져서 어두워져 가는 그 저녁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밤을 통과해야 하고 지나가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일이에요. 모두가 다 겪게 될 일들이라고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신앙인이라면 찬양을 하는 일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밤이 찾아옵니다. 밤 없이 계속 환한 인생이 다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신앙인들은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밤이 오지만 밤이 찾아왔을 때 목 놓아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밤이 찾아왔을 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마음이 기쁠 때 부르는 것보다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 마음이 어둠이 가득할 때, 그때 찬양하면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멀리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은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찾아와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밤을 만나면 밤새 웁니다. 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세상 다 끝날 때까지 울어요. 계속 울어.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려 하면 찬송을 합니다. 그 밤이 다 지날 때까지 찬송하며 노래해요. 이 찬송은 밤에 들어있는 사람들, 밤을 견디는 사람들, 밤을 지나온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신앙인이라면 다 찬송해요. 그 찬송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바울과 실라의 그 몸은 매질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돼버렸거든요. 온몸이 뼈와 살이 그냥 각각 다 아픈 소리를 내요. 그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울지 않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두운 밤 감옥 안에서 온몸의 아픔을 참으며 울리는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귀가 번뜩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밤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찬송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 절망을 말하는 입술이 찬송할 때 소망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어둠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찬양을 통해서 빛을 이야기하게 되고, 슬픔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찬송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에 소망의 빛을 가득 담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막 다 준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육신을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찬양의 시간에는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두울 때, 한밤중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짧은 찬양을 듣고서 마음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만납니다. 도대체 찬양이 무언가, 찬송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어렵고 힘들 때 찬양으로 이기고 극복했던 이야기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찬양을 놓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분주하고 바쁜 그 짧은 시간에 꼭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같이 고백하고 싶어서 하셨던 그 찬양을, 그 찬양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깜깜한 밤중에 있다면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찬양은 또 언제 합니까? 찬양은요, 묶였을 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묶였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차코에 묶여 있대요. 손과 발이 다 묶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재었더니 그랬어요. 아주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날 때 합니다. 근데 진짜 찬송은요, 묶였을 때 하는 거예요. 환경이 묶이고 형편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묶이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찬송일 거예요. 왜요? 누가 찬송을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놔도요,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흥얼거리기만 해도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묶일 수 없는, 묶지 못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이유는 발이 묶여서 발로 무엇을 할 수 없고, 손이 묶여서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묶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니 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입술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밤을 지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묶어둘 수 있어도 찬송은 감옥에 묶어둘 수 없어요. 묶일 수 있는 거 다 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묶을 수 없어요. 그 입술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찬송 아니에요. 문제 한가운데 한밤중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찬양을 언제 합니까? 찬송 언제 해요? 억울할 때 하는 것이 찬양이죠. 억울할 때.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짓기는커녕 귀신 들린 고통스러워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그 아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는데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송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억울할 때 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누명이 벗겨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봅니다. 다윗의 그 찬송 모음집인 시편의 대부분의 이야기가요, 억울할 때 지어 부른 찬송이에요. 억울할 때. 왜 하나님 나는 사울 때문에 계속 쫓겨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한탄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가 시편의 이야기예요. 다윗은요, 어려운 중에, 억울함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더라는 거예요. 억울할 때 많은 사람들은 원수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얼굴을 생각해요. 억울할 때 사람들은 다 같이 이를 갈아요. 빠둑빠둑 이를 갈아서 원수를 향해서 칼을 갑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억울할 때 이를 갈고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송을 해요. 욕할 때가 아니라 찬송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마음 가운데 한탄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과 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찬송과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분한 일이 있다면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또 찬송은 언제 합니까? 찬송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찬송하는 찬송보다요,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은 가장 깊은 밤, 암울하고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분주할 때, 아무도 찬송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찬송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찬송하고 찬양하고 몸을 움직이고 춤춰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전쟁의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군인들 다 앞세워가지고 줄 세워서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인들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가 그 군 전쟁의 그 진영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하며 들어가게 했다고요. 그 찬송은 전쟁의 승리를 부르고, 그 찬송은 어두웠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어내더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찬송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찬송할 수 없는 만큼 뭔가 묶여 있다면, 잡혀 있다면, 갇혀져 있다면 내가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내야 돼요. 그리스 문학의 대가가 있죠. 소설가이자 신학인 니코스 키잔카스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고행이라는 책도 유명하고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도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인 조르바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조르바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춤을 춰요. 춤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가 왜 춤을 췄는지 그에게 물어요. 정신없이 춤을 추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왜 미친 사람처럼 춤췄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내가 그때 춤추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정말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춤이 나를 살려준 겁니다. 찬양이 나를 살려준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춤과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찬양한 겁니다. 글쎄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아침이 일어나면 부족 모두가 다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그 일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일어나면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시작해요. 부족의 식구들 중에 아파요. 한 사람이 아파서 눕게 되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의기소침해 있으면 의사가 찾아갑니다. 병을 딱 진단을 하는데 보통 의사는 먼저 묻는 질문이 뭘까요? 어디 아픕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그 부족의 의사가 먼저 묻는 질문은 뭐냐면 당신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 마지막으로 언제 노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 적이 언제입니까? 독대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노래가 흘러나오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찬양은 부를 환경이 되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를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더 힘차게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프리카의 의사처럼 묻는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라고 묻고 답해야 돼요. 지나온 난들을 보면 그때마다 나를 이끌고 나를 살려준 찬양들이 있어요. 이유도 모르게 입안에서 맴돌면서 머물렀던 그 찬양,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그 찬양이 내 마음을 때린다고요. 내 마음을. 그 찬양 때문에 나를 살렸고 나를 견디게 했고 내가 그 순간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찬양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뜨겁던 믿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신학책 몇 권 들고 다니면서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었다고요. 끝까지 읽지도 않는 책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잘난 체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학년은 올라가는데 그런데 믿음과 영성은 다 메말라 버려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이거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이게 내 달란트가 아니지 않은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가면서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어요. 순수했던 믿음이 그렇게 빨리 식은 적이 없고 그냥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체포실에서 예배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흐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찬양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하나님께 그렇게 잘난 체 하듯이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리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신대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를 든든히 하시네. 깊은 웅덩이 같은 수렁에 빠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튼튼히 세워 주신대요.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를 의지하지 않았고 교만했으며 매번 거짓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주 크신 권능해 주시라.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네요. 이 찬양 가사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점검하게 돼요. 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하니 내가 작게 말하고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드신다 생각하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정리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귀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제 입에 담고 있었던 그 찬양이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코로나 지나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는 그 순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와 같은 찬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사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간다고요. 뭔가 다 쇠퇴해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을 걸어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힘으로도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래래요. 여호와 이래. 이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래요. 힘이 없어서 힘 좀 주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 손에 뭐 좀 쥐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여호와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삶 속에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래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다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이 하나님의 때래요.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래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다고. 이 찬송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정상일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울지 않고 찬송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을 때 오히려 찬송합니다. 억울해서 가슴 치고 있을 때 어금니 깨물고 그러고 나서 박박 원수를 향해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찬송은 가두지 못해요. 그랬더니 감옥 문은 그들의 찬송 소리를 견디지 못해. 그래가지고 감옥 문도 감동을 받았는지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들의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감옥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찬송은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춤추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 위에 뛰어다니시느냐고 내 삶에 지진하는 거예요. 닫힌 문제의 모든 감옥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찬송은 그런 힘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찬송하셔야 돼요. 더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또 한 가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실까요? 왜 찬송하라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나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것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다 같이 힘들어요. 나라에 불경기가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묶여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울어요. 다 울어. 그런데 신앙인들은 찬송해요. 울던 사람들이 울음을 그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백이면 벽 다 억울해서 울어요. 그리워서 울고 신세 한탄하면서 울어요. 적어도 몇 날 며칠은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요. 거기 먼저 왔던 장기수들은 죄수가 오면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지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울면서 시간 다 보내는데 이상하게 그날 들어온 죄수 2명은 울기는커녕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슨 노래하는지, 그 노랫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들이 하는 노랫소리를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찬송을요,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러주는 찬송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려고 하다가 살 소망이 생기고, 누군가가 의욕이 생기고, 누군가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바울과 실라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문 전체가 다 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내가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옥문이 다 열리면 어떡합니까?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흉악한 범죄들 착고가 풀렸으니까 다 탈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간수가 잠깐 자다가 깨어났더니 옥문이 열려버렸다. 그래서 이제 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그때 바울이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무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는 그들이 찬송 소리 듣는 중에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나를 묶었던 그 감옥의 문을 박차고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를 듣고 싶어서 다 그 자리에 그 밤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찬송은요,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세상은 지금 밤이라고 말합니다. 밤입니다. 밤에 사람들은 다 울어요. 한탄하며 이를 갑니다. 곡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밤중에 찬송을 불러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찬송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시려고 나에게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시려고, 그 찬송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테이프를 그냥 틀어서 찬양을 듣습니다. 참 좋아요.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독대하는 시간에 그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이야기가 찬송에 담겨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더 힘찬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찬양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때가 언젠가? 내가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면 찬양해야 돼요. 인생의 밤이면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다면 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묶였던 것이 풀립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한탄한 일이 있다면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억울함이 해결돼요. 찬송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찬송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찬송은 내가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너무나도 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찬양을 통해서 속절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반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